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 에이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하기도 하고 영상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에이즈버리시라고 하는 곳에는 인구가 6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라고 합니다. 그 대학에 채플이 있죠. 채플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수업 시간을 쪼개서 채플 시간에 예배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데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예배를 마친 학생들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가서 수업을 들어가고 또 집에 가기도 하고 일을 가기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기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주에 나갔던 학생들도 다시 들어와서 그 채플 성전을 채우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 5시간, 6시간, 24시간 기도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이 그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겠죠. 그 주위에 크리스천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채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에이즈버리 대학의 채플로 모여 들어가기로 합니다. 6시간을 기다려도, 그리고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그들은 힘든지를 모릅니다. 그때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2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에이즈버리 대학입니다. 대학 채플의 성전안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비행기를 대여섯 시간씩 타고 와서 에이즈버리 대학을 찾아와서 저 대학 교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채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어느 거 하나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6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역사가 미국 전역 대학에, 미국 적 대학에도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에 이 사람은 에이즈버리 대학의 부흥의 숨은 주역이 말하는 부흥의 비결이다. 반팔을 입고 마이크를 붙잡은 저 사람은 얼핏 보면 한국 사람 같지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홍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6년도에 에이즈버리 대학의 방문 교수로 갔습니다. 방문 교수로 갔는데 그곳에 있다가 그 에이즈버리 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 사역에 동참을 하다가 이분이 방문 교수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 사역자로, 이분이 신학자인데 기도 사역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에이즈버리 대학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온 곳에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최근에 한국에 와서도 무슨 특별 기도 세미나에서 선한 목자 교회에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도 와서, 이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 통역을 하겠죠. 하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있다.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있다는,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에이즈버리 대학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그 대학 채플 시간에 그곳에 학생들이 뭘 했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미국 전역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에게도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 교정들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그 야외에서 무릎 꿇은 모습을 아까 보셨잖아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그 에즈버리 대학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5가지 기도의 모습, 5가지를 같이 기도하자, 부흥을 위한 5가지 기도 제목을 갖자라고 말했는데, 그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부흥을 위하여,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각성, 오늘 제가 끊임없이 말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의 영적인 각성, 그리고 그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포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근거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뭘 하게 하려는 것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하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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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금 아까 불렀던 그것도 찬송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 영광의 가치가 올라가는 하나님하고 하는 진실된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께 1대1로 터치되는 내 찬양이, 내 목소리 괜찮은데, 나 잘하는 데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과 부딪혀서 진정한 찬양으로 중심이 가는 그런 찬양을 하시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요. 어느 기도원에서 많은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한 청년 하나가 자기 뺨따구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다들 박수 치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뺨따구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려 않겠습니까? 아이고, 기도하는 이상한 놈들도 많이 온다 그러더니 저 미친놈이 와서 또 뺨따구로 치면서, 아유, 저거 은혜 안 되게 저거 예배 찬송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앉았어? 차라리 치지를 말지.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양 입이 바르고 성질 급한 사람이 가갖고, 아이 보시오 청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 기도원이야. 여기 다 기도하러 온 사람 아니야?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야. 아니, 찬송을 경건하고 쳐야지. 이게 뭐야 이게? 맞는 얘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근데 내 한쪽 손이 이렇다고.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거예요. 왼쪽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펄럭거리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치냐고요? 어떻게? 그러면 손이 없으면 안 치냐고요? 이 청년은 하다못해 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칠 수가. 생각해낸 게 이렇게라도 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박수입니까? 이건 박수가 아닙니까? 야, 나 박수 잘 친다. 이것만 박수입니까? 박수가 좀 안 맞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온몸으로 찬양하는, 이건 찬양 아닙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찬양은 습관적이고 매너린적이고, 찬양을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 찬양의 가사가 온전히 내 가사인가 녹아내리지 아니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뭔 찬송을 드렸는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찬송이 아닌, 내 몸이 으스러지고 부서지고 하더라도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심령이 존재적인 찬양, 이거 찬양이에요. 사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는, 감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동이 없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뜨거움이 없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심령에 요동이 없나요? 하나님이란 거룩한 이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부흥의 비결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적인 창조의 목적의 그 심정을 알고 하는 찬양,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쩌면 신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인가 아니면 형식인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는 얘기는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상황인데 단계적인 상황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 속에 감사라는 얘기는 절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적인 어떤 것들로 내 입에 올리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뭐하지 마라? 그치지 마라. 감사는 일시적으로 추수감사절 때, 좋은 일만 있을 때 생각나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찬양이 창조주의 근본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그치지 않아야 된다. 15절로 2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감사헌금하고 감사헌금,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몇 시간 순간부처마다 우리의 존재는 감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감사하고 예배도 감사하고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중국 연변에 그 조선족 상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엄성철 목사님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사실 제가 표정 감추느라고 이제 많이 절제를 했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 정책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중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어떤 중국 전체의 입맛에 맞는 형식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삼자교회로 다 들어가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인정할 수 없다. 목회자들도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진짜 크리스찬들은 삼자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쪽에는 시진핑 초상화, 이쪽에는 모택동 초상화, 그리고 중국 공산당 당기, 그 다음에 안에를 시뻘게 칠해놓고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중국 무슨 애국가 같은 거를 부르고 완전히 정치화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가정교회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가정교회로 모여서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는 예배를 폐쇄시키는 그런 그 가슴 아픈 상황으로 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지하에 숨어서 물어보니까 2억이나 된대. 2억. 중국에 숨어있는 크리스찬이요 2억이나 된답니다. 2억. 그 사람들은 공산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누가 막습니까? 할 일이 많고 바빠서 중요한 일이 더 많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번은 안 되네, 다음에도 가면 되지. 기억하십시오. 감사란 그런 겁니다. 감사는 이번에 감사하면 다음에 감사하지 아닌 거예요. 예배에 감사하십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자, 이번 주일 아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시면 잠깐 좀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치열하게 전 세계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감사와 예배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이 다시 끌어오르면서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뭐냐? 내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내 속사람이 점점 단단해지고 성숙해가는 이 부분을 알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육체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입니다. 내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노화가 돼 가고 노인이 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사명이 강건해지고요. 말씀 안에서 단단해서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속사람을 관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세상으로 물들고 갈치라고 해도 나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단단하게 가는 결기가 있는, 한번 따라하세요. 결기가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게 이것도 저것도 좋지 저것도 좋지 대충 해 할 때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가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결기를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무슨 정치적이 됐던 아니면 무슨 동성애가 됐던 아니면 이스라엘 문화가 됐든 하여튼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가로막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결기를 가진 사람이 보기 힘든 세상.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묵상한 건 결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당히 해 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특별한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이건 결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일제 속에서 공산당 그 치하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그 산업화 속에서 그 많은 피투성애 속에서 여기까지 꿋꿋하게 서오는 것은 누군가의 결기 있는 사람들이 끌고 와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다음 세대 보십시오. 피투성이로 이게 정말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대가 있을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기도에도 결기가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기도도 결기,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 사명에 세상 다 장로가 그렇고 권사가 그렇고 안수가 다 그렇지 나라고 별수서가 아니라 꿋꿋하게 서서 앞서 나가서는 그 결기 있는 장로님, 결기 있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결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도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의 결기를 보여라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숨죽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크리스천들이 살아있고 성령을 위해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야 할 때가, 이런 결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속사람이 단단해야 되며
속사람이 단단해서 영적인 확신이 있고 믿음에 서서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횟수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잘았느냐, 속사람이 얼마나 단단해졌느냐. 누가 웬만하게 예수님 까딱도 안 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야지.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단단해서 믿음 위에 반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날 상처 줄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시험 들게 할 수 없는, 누구도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없는, 내가 결기가 없고 약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으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단단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의 주관, 너는 너의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한번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자꾸 비교를 하려고 들어요. 또 그 사람도 안 하는데 뭐 다 하라고만. 아니 그 사람 저좀 난 그저 낫잖아. 사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의 길을 가게 해라, 너는 나를 뭐 해라? 따르라. 그는 그의 길을 갈 것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길 앞에서도 그 십자가 길 앞에 가장 믿고 그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게 결기입니다. 십자가를 올라가는 예수님의 결기, 상처받지 않고 배신하고 등에서 칼질로도 가룟 유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나의 길을 간다. 이게 결기 아닙니까? 이게 속사람 아닙니까? 이게 단단한 거 아닙니까?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야, 그 사람 옛날에는 세상과 대충 섞여서 뭐 흐지부지 하더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꿋꿋해. 흔들리지 않아.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단하게 가. 그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내가 속사람, 우리 모두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부흥이란 딴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다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이 다 끊어지고 싫어지고 끔찍하고 소름 치어지고 반응하지 않고 뭐가 되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 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17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진리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부흥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 내게서도 옛날에 구습에 따르던 그 옛날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 속에서 새 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지다 보니까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는 한 개인이 뭘 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옛 모습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영적인 각성과 함께 새로운 부흥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붙어있는,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섞여 있는
내 속사람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부르심 있게 씻겨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적인 각성,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버려 적당히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깨끗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게 영적 각성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같이 깨끗해지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부흥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단단하게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부흥이라니까 무슨 부흥에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영적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야. 이게 우선이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찬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감사가 내 속에서 솟구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내 안에 속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이런 속사람이 단단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꼭 반대하고 이간질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때 담대하게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여기가 고향이니까 온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고향이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셔서 오신 거잖아요. 예배는 보내야 옵니다. 오늘 자리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개인이 새로워지고 모두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출발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